삶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 그 통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절반이고요. 또 나머지 절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바로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한 은혜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했죠.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는 또한 은혜도 있고요. 그 외에도 풍성한 은혜를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한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반,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반.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한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에 통한 은혜, 마치 이런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교회가 부흥하면 그게 교회가 좋은 거지, 하나님이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겁니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수도가 여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데가 있죠. 예, 저기 뭐죠? 뭐 강들의 이 지류를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상수도 보호구역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거기서는 수영도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낚시를 하느라고 뭐 떡밥 던지고 그러면은 물이 조금씩 조금씩 오염이 된대요. 그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낚시도.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함부로 뭐를 하면 안 돼요. 아니, 오늘 가서 거기서 낚시를 하면 고기가 큰 게 잡힐 것 같은데 낚시광분들은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수영을 거기서 꼭 하고 싶은데 너무 더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참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그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나중에 깨끗한 그 수돗물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막 예전에 페놀 오염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어느 강에.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이 상당히 골치를 아팠던, 그 속썩였던 거를, 그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수도를 보호하는 거 굳이 나를 위한 게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이것도 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선은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개개인에게 또한 더욱 풍성한 은혜가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은 교회의 덕에 대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또한 함께 구해야 된다. 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그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보내는 편지지요.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파벌 싸움이 아주 심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파가 갈려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반인들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본문을 12장, 13, 14장을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엔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인데 그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욕을 많이 먹으면서 덕을 세우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에게도 덕이 덕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불이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예배 때 그것이 너무나 잘 나타났죠. 그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죠.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요. 크게 뭐 두 가지 예배 순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대표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인 설교.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그 예배 방식이 지금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뭐 대표 기도, 또 그 예배를 마칠 때 지금은 축도로 하죠. 그때는 대표 기도로 마쳤다고 합니다. 뭐 예배 중에 대표 기도든 예배 마칠 때의 대표 기도든 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방식이 그날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기도하는 거. 이게 그 시대 그 시기에 그 교회들의 그 기도 방식이었답니다. 꼭 목회자가 기도하고 아니요. 장로님이 기도하고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되었대요. 아주 좋은 전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여기서 나타나요.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하니까는 어때요? 누군가가 방언을 들으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이 어떤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냐? 아니 끝나는 거를 알아야 아멘으로 화답하지. 아멘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부터 13절부터 25절 사이에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아멘을 못 하겠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대표 기도하면은 아멘을 못 한다. 그렇겠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또 자기가 방언으로 하는 사람은 통제를 못 해요. 은혜를 받으면 30분이고 50분이고 1시간이고 혼자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배가 안 끝나네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또 설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대의 그 설교는 뭐 예배 자체가 그렇게 우리처럼 딱 1시간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런 건 그때는 없었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은혜 되는 대로 같이 계속 하긴 했지만 이 설교도 그 비슷했습니다. 보통 장로나 거기 그 시대에도 목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뭐 서신서를 보내온 누구로부터 보내온 편지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언에 혹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요. 그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예언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문제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한 예배 때 예언을 받은 사람이 우죽순처럼 막 나도 받았고 막 그러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또 나누는 것만으로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나니까 예배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할게요 싸우기도 하고 은혜야 받아야 할 자리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아주 덕이 안 되겠죠. 예배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오늘 지적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장에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첫 번째였는데요. 예언을 사모하라. 그게 첫 번째 그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또 보충합니다. 2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분별을 강조합니다.
예언을 하되 분별해라. 즉 거짓 예언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 그 아주 SNS와 인터넷을 방송가를 뜨겁게 달군 그러한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 넷플릭스에서 만든 그 영상인데 다큐멘터리인데 제목이 나는 신이다라는 겁니다. 네 개의 아주 좀 심각한 이단들의 행태를 이 인터뷰하고 그 피해자들을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어, 총 8편, 8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그 1, 2, 3편이 그 JMS 그 정명석이라고 하죠. JMS 그 이단을 그 취재한 그러한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봤어요.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1980년대 초반부터 그 등장해갖고 이 대학가에 등장했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기도하면은 막 아프던 사람이 막 낫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말을 하는데 그게 다 예언의 말이래요. 얼마 후에 막 이루어지고 막 그랬대요. 막 그러면서 정명석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으키는 엄청난 능력에 혹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그 시대 많은 대학생들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기존 교회들의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대, 연대, 고대 아주 똑똑하죠. 거기다가 카이스트, 이화여대 막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 인류 대학들 거기 재학생들이 거기 엘리트 청년들이 여기에 많이 빠진 겁니다. 한때는요. 그 추종자들이 약 3만 명가량 그 정도까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40년 넘게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주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신도들을 40년 넘게 성추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일전에 감옥에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근데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그런데요, 지금. 아주 끔찍합니다.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에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청년들이 빠질까? 아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을까? 너무 이단인 게 티나고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티나는데 거기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빠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사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누구나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요. 누구나 거기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빠진 이들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분별에 실패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듣되 분별해야 한다. 시대가 갈수록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또 말세의 징조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더 분별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에 뭐 있다더라. 아니면 저 목사님이 참 용하다더라.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의 능력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오직 성경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 아닌 딴 얘기하는 곳 그런 곳은 그냥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세태 가운데 힘쓸 일은 한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말이죠. 깨어있어야 분별을 하니까 말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바로 거짓 예언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까지요. 아멘. 요즘은 이 시대는 정말 자동차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홍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한 대 있을까 말까 했던 차가 지금은 한 집에 가족 수대로 두 대도 세 대 있고 뭐 가족 수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참 신기한 게 자동차들이 이게 운전하러 나가면 이게 운전이 돼요. 교통 질서를 다들 지키면서 운행을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서가 무너진다면, 차들이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교통이 혼잡해지겠죠. 보통 차들은 오른쪽 길로 다니게 돼 있는데 갑자기 난 왼쪽으로 가고 싶어. 왼쪽으로도 가고 막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교통이 마비될 것입니다. 실제로도 뉴스에 이런 경우가 있죠. 고속도로에 정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가 한 대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그 소식을 듣고 차단을 해버립니다. 사고가 나니까요. 그 도로를 아예 쓰지 못하게. 차 한 대만으로도 교통이 멈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질서를 안 지킬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이루어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교회에서 왜 질서를 지켜야 하나?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질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래야지만이 교회의 덕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질서들을 지켜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네 가지 정도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방언의 질서지요. 27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데 그냥 우후죽순처럼 말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않게 차례를 따라 말해라. 그리고 방언의 질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막 말하는 거 자신 있게 말하지 말고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대표로 무언가를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언의 질서입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교회에서의 질서, 바로 예언의 질서를 말하고 있죠.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거, 이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감동으로 전하는 말, 그게 다 예언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전할 수도 있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미래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예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가운데에도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러한 그 말씀까지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게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31절이 그 사실을 말하는데요. 우리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고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예언을 너무 크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 있다. 여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울 게 있고 누군가에게 권면 들을 만한 그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예언을 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누구나 타인에게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들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30절입니다.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교회 안에서 예언의 질서를 말합니다. 새로운 예언이 누군가 있으면 이전 예언자는 잠잠해라. 말하고 싶어도 멈춰야 된다. 여기저기서 막 나도 하겠다. 나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계속 하겠다.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티격태격 이거 갖고 싸우지 말아라. 이게 예언에 대한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방언과 예언의 질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녀의 질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34절과 35절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얼핏 들으면은 여자를 폄하하는 남존 여비 사상이 성경에 있구나라고 오해에 곡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에도 남녀 차별이 있던 그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요?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요, 여자들이 대접을 받지 못했죠. 인원을 셀 때도, 사람 수를 셀 때도 여자를 세지를 않았어요. 아이와 여자는 세지 않고 장정만 숫자를 세갖고 그걸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사회적으로도 여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생각해봐도 많이 비슷하죠. 이런 여인들이 그래도 그 시대에 교회에 오면 존중을 받고 오히려 말을 많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말을 많이 하니까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지 말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여인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니까. 성경은 남녀를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제재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이거는 남자들이 좀 분발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여성의 신앙이 남자보다 더 좋아요. 여성들의 신앙이 남자들보다 더 좋으니까 은사도 여성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교회만 오면 아내가 남편을 은사로 막 누릅니다. 이 은사도 못 받았는데 조용히 내가 얘기할게. 내가 해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앞장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남자의 권위가 이게 떨어지는 거죠. 사회하고 정반대가 돼요. 가정에서 남성들의 충격을 받게 되겠죠. 가정의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럼 결국은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교회의 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남자가 대표로 말하게끔 해라. 여자가 더 잘 말하는 걸 인정합니다. 여성분들이 이 시대도 그래요. 말씀들 너무 잘하고 조리 있게 잘하셔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의 부부 사이에서는 남자가 말하게끔 아내가 행해라. 그게 지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더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거다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더 성숙하신 분이 양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하시죠? 성숙하시니까 조금만 양보하셔요. 교회에서의 질서, 남녀 사이에도 이런 질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적 권위, 이 사도의 권위에서도 질서가 또한 필요하다. 성경이 37절과 38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목사도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이 동일한 성도지요. 다만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사가 다른 이들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분을 가진 거고요. 다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직분 간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스스로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나 선지자고 내가 신령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고요. 종국에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이들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등한 성도입니다. 성도로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직분이 있고 그걸 존중해야 하는 것은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적 질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오히려 성도들보다 똑똑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학벌이 대단해요. 목사가 똑똑하다고 존중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해 드려야 한다는 그 부분은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언제까지나 주님의 질서가 바르게 서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거짓 예언을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질서를 온전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40절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기서 품위 있게라는 그 구절이 바로 절제를 말하죠. 내가 품위 있게 뭔가 기품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절제하고 이 행동도 이렇게 조절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죠. 오늘 40절이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를 말한다는 겁니다. 절제는 성경에서 계속 중요하게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강조하는 덕목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인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절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평생을 통해 맺어야 할 이 9가지 열매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절제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 안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 안에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런 것들이 나를 절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할까? 한 번만 더 할까? 최고 기록을 내가 세우고 싶어. 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습관. 특히 너무 익숙한 습관들 참 절제하기가 힘들죠. 나는 바꾸고 싶은데 잘 절제가 안 됩니다. 금연하시는 분, 흡연하시다가 금연하시는 분은 독한 사람이라고 하죠. 상종하지 못할 독한 사람이라고 밖에서 얘기하죠. 왜요? 너무 익숙한 습관. 오히려 니코틴에 중독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끊었다. 정말 독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마음들, 내 높아지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욕심, 또 나에게 익숙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뿌리치는 게 절제고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성도가 절제를 힘써야 하는 이유, 이 힘든 절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니까 방언을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모임 중에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는 경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는 두세 사람만 해라. 한 사람은 당연히 물론 그 옆에서 통역을 하고요.
이런 생각, 이런 그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네 번째입니다. 순서를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놓쳐서 네 번째입니다. 아, 정말 은혜 받아서 이거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목사님 그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어려운 장로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뭐가 어려운가? 얘기를 하시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만 하면은 힘들대요. 본인이 마음이 좀 어렵고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왜요? 설교보다 더 길대요. 대표 기도가. 대표 기도를 하면은 막 20분씩 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목사님이 예정한 설교를 줄여요. 자신이 줄이고 그래서 이게 마치는 시간을 최대한 맞춘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함께 은혜 받고 싶어서 나누는 거 그건 좋은데요. 대표로 할 때는 절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표 기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암묵적으로 약속된 시간이 있어요. 3분 정도, 길어야 뭐 4분, 뭐 5분.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좀 어렵다라는 것을 서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리시는 내 은혜를 너희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죠. 바른 대표 기도는요. 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막 한 사람 한 사람 뭐 세상일 정치질 막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대표 예배 때의 대표 기도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대표 기도의 정확한 그 방법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되고요. 그 밖에 특별한 기도 제목들은 간단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게 대표 기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절제하는 게 교회의 덕이 된다라는 거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도 절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겁니다. 예언 많이 하는 사람 하면은 목사를 들 수 있죠. 뭐 예언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 또한 바르게 전하는 것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와, 그래, 예언을 절제하는 거 어렵지. 설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서 한 주간 준비할 때 설교의 마침 시간은 11시 55분 경입니다. 그런데 항상 5분 정도가 오버되는 거예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왜요? 이게 중간에 절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 제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은혜를 전하는 거,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약도 과하면 탈이 나는 거지요. 자신이 은혜 받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은혜를 강요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거죠. 강요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언에도 예언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제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또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격려. 오늘 성경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이요. 이게 성도 개개인에게 흘러갈 은혜의 상수도를 깨끗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덕스럽게 세워지고 그 부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